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을 건데요. 오늘 제목을 보면 간절함과 절박함이 느껴지는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기도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고, 때를 정해놓고 언제나 기도했던 사람이고, 뜻을 정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작년에 강단에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을 했었는데요. 느헤미야 1장을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일을 하고 나서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는데, 사실 다니엘도 느헤미야와 같이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에서의 기도생활을 우리가 조금 확인해보고 돌아보면 평상시 기도보다는 위기와 문제로 인해서 떠밀린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하고 누리는 기도보다는 자녀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내 자녀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또 나의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의 건강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떠밀린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들어닥쳐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떠밀린 기도가 아니고 그의 인생이 기도였고 삶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쉬운 것이지만 기도는 기도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의 시간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는 나의 본성을 하나님의 뜻과 싸우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본성을 이기게 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히 쉬운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진짜로 영적인 싸움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깊이 기도하는 중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땀이 피처럼, 그만큼 기도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서 자기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를 시기하던 그 고관들도 알 정도로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굉장히 잘 읽으십니다. 근데 7장부터 그 뒷장까지는 6장까지 읽다가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굉장히 다니엘이 이렇게 막 성장해 나가는 것도 나오고 다니엘이 승리하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도 재밌고 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네, 7장부터 그 후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환상에 집중되어 있고 또 기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7장 들어가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한 기도가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사실 다니엘서 9장을 전체를 다 읽고 싶었지만 다니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만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은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했고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 집중해서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 아니고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험하기에 생각하기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항상 말씀 중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또 13절의 내용을 보면 그의 기도 자체가 뭐였냐면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하게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옆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요, 뭐라 했습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냐면 다니엘의 입에 있었고 다니엘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내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말씀을 근거하여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응답, 사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YBS도 시작이 되고요, 또 전교인 성경 읽기가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하게 될 건데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과 같이 교회에서 또 뭐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힘들고 귀찮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는 중요한 여러분의 시스템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전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니엘이 앞에 여러 가지 기적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요셉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래도 꿈이라도 들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꿈이라도 들었는데 다니엘은 꿈도 듣지도 않았어요.
꿈 내용도 듣지도 않고 내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전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이상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요셉과 다니엘인데 굉장히 지혜가 넘치고 내 자녀도 그렇게 지혜가 넘쳤으면 좋겠다 하는 개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다니엘은 지금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됐냐면 그런 그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의 60몇 년이 지난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60몇 년 동안 다니엘은요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의 다니엘 일화 중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일화가 다니엘서 6장의 일화 아닙니까?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근데 우리가 저희 집에도 이제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경 인물 동화책 같은 작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을 제가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던져버릴 때가 있어요. 에이, 말도 안 되네 이러면서 막 던져버릴 때가 있는데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할 정도로 대충 만든 책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다니엘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사자굴에 갇혀 있는 다니엘이요 굉장히 어려요. 어린 아이 같은 다니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실 근데 사자굴에 다니엘이 갇혔을 때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냐면 거의 한 80세가 넘은 나이든 어르신이거든요. 지금 다니엘이 거의 총리를 거의 마지막 총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그 시기, 그 왕 때에 지금 일어난 일이 다니엘서 9장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그 평생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60여 년 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60년 넘게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고 어떤 뜻과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1, 2년만 기도해도 낙심하고 넘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60년이 넘는 기도의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하신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60년 넘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오늘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다니엘에게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예레미야 성경이 어떤 부분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바벨론을 들어서 나라들을 치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고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들의 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을 폐허로 만드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맞춰질 것을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이제 그 70년이 맞춰질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2년 혹은 3년, 진짜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젊어서 끌려왔던 다니엘은 이제 머리가 완전히 백발의 노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년 넘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됐습니다. 이제 2년, 3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기뻐서 춤을 추겠죠. 오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응답이 됐다.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춰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시작하냐면요, 어떤 기도를 시작했는지 이전에 다니엘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어떤 태도로 기도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베옷을 입었고 죄를 뒤집어 썼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상황일 때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상황일 때 이런 모습을 하냐면 사실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60년 넘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왜 슬프디 슬픈 모습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처음 다니엘서를 항상 제가 6장까지만 읽고 멈추고 6장까지만 읽고 멈추고 항상 그랬었거든요. 처음 이제 대학생 때 늦게도 읽었네요. 대학생 때 처음 이제 9장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다니엘 이렇게 그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슬프디 슬픈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문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방 나라의 객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태초 때부터 뭘 허락하셨냐면 안식이라는 개념을 허락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개념, 그리고 6년까지는 일하고 7년째에는 쉬는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는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그냥 뭐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열심히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날에 일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릴 거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너희를 이끄는 너희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라는 그 개념이 안식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식을 절대 하지 않아요. 희년의 개념을 주셨지요. 희년의 개념을 주셨지만 희년이 이루어진 역사적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그대로 믿지 아니했고 언약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강제로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땅을 너희들이 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70년 동안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 34장인가요?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비밀들이 다니엘에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책을 읽다가 눈물겨운 고난의 역사가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1년, 2년 뒤에 석방되고 자유를 찾는 기쁨의 언약을 발견했지만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금식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베옷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이 베옷입니다. 또 누가 입었냐면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 베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왜 베옷을 입었냐면 땀을 흘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기에는 땀을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땀을 흘리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것에 인간의 땀은, 인간의 노력은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간섭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땀 흘리지 않게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용서밖에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절망을 상징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죄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망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와 같이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기 민족을 지금 그렇게 여기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의 힘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얼마나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힘을 쓰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음식을 끊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끊지만 그 당시에는 그 성경이 말하는 금식, 성경이 말하는 음식을 끊는 그 행위는 뭐냐면 내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에 의해서 이 육체가 유지되는데 이것을 끊고 이제 내가 어떤 힘에도 의존할 수 없고 주님만이 이 문제에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이 문제에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금식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뜻도 되겠지만 그 금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시간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주님밖에 답이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9장 6절에 보니까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말씀에 깨달은 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구나를 고백하면서 다니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역사의 고난이라는 열매가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이 아픔의 역사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10절인가요?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깼기에 벌어진 역사의 고난이었구나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1년, 2년 후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해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해방된다는 그 기쁨보다는 민족의 그 조상적 뿌리로부터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죄악의 포로 생활의 고난의 삶 속에서, 그 죄악들이 고난의 삶 속에서, 포로 생활의 고난의 위기 속에서 없어지고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존재하고 있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돼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은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의 결론이 뭐였냐면,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지금 찾아와 있는 여러 가지 위기의 문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전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교회에 대한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뭐에 눈을 떴냐면요, 죄에 대한 눈을 뜬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죄라는 개념을 보기 시작하니까 참된 부흥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고향을 회복하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참된 부흥이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다니엘이 체험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또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부흥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5주차 됐을 때 하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부흥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저에게 마음에 담겨 있는데요, 부흥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부흥은 뭐냐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진짜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 부흥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무엇을 꿈꾸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면요, 이 기도의 의미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진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저 하늘에 계시는, 그냥 조용히 계시던 하나님이셨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행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로 정말 회복의 자리에 이들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눈물을 쏟도록 감격시켜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또 책망과 노를 바라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깊이 누린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어떤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메시지의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늘어가야 되는데 메시지의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다. 유튜브의 조회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조회수가 코로나19 시작할 때는요 이렇게 늘어났었대요. 근데 점점 조회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사모함과 간절함과 청종함을 우리도 모르게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놓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이것만 끝나면 되겠지,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기도는 코로나19 회복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코로나19와는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적 부흥이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현장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회복, 참된 부흥이 일어나면요, 뭐가 달라집니까? 말씀에 대하는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나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설교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고 이전과는 다른 육신의 것이 아닌 더 크고 놀라운 영적 세계를 향하여서 움직이는 중요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그토록 절박하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넘어서 회복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니엘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정말로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기 위한 정말로 참된 영적 부흥의 시작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누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영적 부흥 누리며 가정과 주변에 많은 연약해 쓰러져 있는 무너져 있는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우고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을 하는 우리의 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와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현장 속에서 그 영적인 회복을 누리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